오늘 어버이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정의 달 복되어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란 주제로 올 한 달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의 가정을 향한 축복의 조언입니다. 그 축복의 조언은 결국 하나님의 경외로 이어지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자연스럽고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결국 복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 솔로몬 잠언의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주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복과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법상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규정된 성문법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후에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법이 바로 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요. 오래 살고 복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공경의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하고 순종하라. 22절을 보면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부모의 공경은 성경의 다른 경전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윤리 사상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공경은 그러한 세상의 윤리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의 공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효를 얘기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효를 얘기하면 공경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공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녀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입장적으로 공경을 해야 너도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너희를 공경할 것이다 라는 사회를 존재하게 하는 질서 유지의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윤리를 보면 부모님들은 늙고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와 좀 다릅니다.
공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공경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효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효도에 관해서 효도할 때 내가 불편한 점이 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도를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더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뭐뭐 하는 척을 한다든지 뭐뭐를 위신을 세워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공경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부모 공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의 근본에 기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그 의미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없죠. 다 귀로는 듣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안 해서 그렇지. 다 귀로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청종하지는 않잖아요. 청은 들을 청자지만 종은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따를 종자는 게 따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어머님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애들을 밥을 해주잖아요.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힘이 세니까 등짝을 막 스매싱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되죠? 늙은 어미는 너무 가볍게 여기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아빠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마구 쏟아내지 않습니까? 참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들이 막 불만하거든요. 왜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없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머님이 더 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의 숭고함은 어머님이 됐을 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님을 가볍게 여기죠. 어머님의 충고를 잔소리라고 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를 낳은 어미와 아비에게 존경과 순종과 리스펙트를 보여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런 이유를 물어요. 어떤 분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게 하고 내가 지금 지각하고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삶의 우주를 만들게 존재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은 절대 타협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한다 얘기할 때 잘 듣는 겁니다, 일단. 근데 들을 때 다 딴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딱 시작하면 시작이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벽지 패턴을 계속 봅니다. 다이아몬드 형으로 벽지 패턴을 계속 봐요. 근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럼 시계를 봅니다. 5분, 10분. 계속 설교가 길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대답할까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대화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일단 듣는 것이다. 그다음에 따라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니네들 생각은 어떠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포도밭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오늘 가서 좀 일해라.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저 안 가겠어요. 그러다 갔어요. 그 다음 절.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부모님하고 같이 사회생활하는 말이 아니에요. 박자를 맞춰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위를 맞춰주거나 기분을 좋게 해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완성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존경과 순종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를 되게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도 생각나지만 부모님이 어땠을까 꼭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극복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 부모님에게 정말 존경한다는 것은 말과 들음과 청취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모님이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23절이 툭 튀어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파생되는데 그 파생된 것들도 생활 속에서 타협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것은 타협하거나 뭔가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배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인생의 배는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꼭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는 다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등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배는 바꿀 수 있지만 등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배의 길을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이 뭐냐?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다른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저를 방임했어요. 제가 연대에 가서 강의하니까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이라 해서 죄송하면 저도 엄청 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로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던 나쁜 부모님이었던 여러분에게 만족하는 부모님이었던 어떤 부모님이었던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님이라는 등대를 우리의 인생 항해 가운데 딱 고정시켜 놓은 이유는 그 등대에서 비치는 빛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라고 보여준 하나의 믿음과 진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타협하거나 어떤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도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자면 힘들어서 잤어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녀 문제가 걸리니까 4일 밤, 5일 밤 동안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는 불가능하겠구나. 부모님 같이 못하겠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예뻐하지만 말고 자기보다 더 어른인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또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을 배우기 위한 등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랑하는 복된 주님 세우신 가정 이 5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고 흡족하게 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웃기는 개그맨이 누구죠? 많은 분들은 유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은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차은우가 TV에 나오면 어떠한 상황이 웃기지 않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웃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차은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예민하다가도 갑자기 웃고 있으면 제가 차은우가 나왔는지 가서 봅니다. 이게 잘생긴 얼굴 자체가 그냥 최고의 웃음을, 전 국민에게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환한 미소를 머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흡족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기쁘고 흡족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쁘고 흡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다음에 따님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뒤에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과 딸이 그 자체의 아들과 딸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예뻐하는 것보다 그 딸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 의롭고 지혜로움.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이 가장 효도하는 것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형제자매들 모여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보다 제일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은 나이 들고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그러실 때 행복한 모습은 그 형제자매들끼리 부모님 앞에 너무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와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잠언 23장을 씁니다. 잠언 2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것을 아시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자신의 가장 큰 축복이 지혜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자녀와 즐겁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가장 참된 소망은 권세와 풍요로운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장례식을 이제 목회자를 하다 보면 장례식을 많이 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장례식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은혜를 주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이 앉아서 부모님을 천국 환송하면서 부른 찬송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거든요. 몇 번 보기도 했고.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모두 다 부모님의 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이 성경적인 효와 지혜를,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네, 못 갚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살아 계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중요하다. 저는요, 다른 건 좀 잘 양보가 되는데 제가 먹기 싫은 음식을 자꾸 먹으라 그러면, 물론 신방 때는 웃으면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도 좀 짜증을 내는 편이거든요. 화를 내지는 않지만 안 한다고 이렇게 딱 정색하는 편인데, 가끔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 어머님이 꼭 그 중에서 꼭 먹기 싫은 거를 저한테 숟가락으로 떠서 사람들 앞에서 입에다 자꾸 갖다 대세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싫은데. 그리고 이거 먹으면 또 줄 텐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꼭 그냥 먹습니다. 또 주면 칵 먹고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주변에서 좀 말려주죠. 부모님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하고 싶어서 뭘 했는데 어릴 적에 저 이유식 덥석덥석 퍼줄 때마다 얻어먹던 그 모습을 상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덮어놓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진짜 두 달에 한 번 부모님 뵈는데 그때 부모님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드립니다. 이걸 논리적인 귀결을 따르고 철학적인 의미를 따지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의 위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리액션도 한번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가장 인생의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신 그분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부모님의 권위와 통치의 상징으로 보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모의 공경의 성경의 말씀은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의 천대까지 복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를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여 형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헌신, 내려놓음 생각하며 지금 내 곁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등대가 되셨던, 아니 지금도 등대가 되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가장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 일은 남은 인생 부모님의 소원대로 의롭고 지혜롭고 예수 잘 믿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심을 깨달아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